김덕현 집사입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의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바수꾼들은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은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이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오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닷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제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본문 중 35절에서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냐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평강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뜰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예수님은 변론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기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은 대화 형식으로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독백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37절을 보면 당시의 율법 교사인 서기관들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성령을 통하여 고백했는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그가 다윗이 후손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 물론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그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이신지,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 주님으로 고백하든지 아니면 죄인된 우리가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의 모습은 앞선 28절에서 34절의 가장 위대한 계명, 말씀을 압축한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이어지는 38절에서 40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이 원하는 탐욕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르쳤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38절 이하에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하고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자신들이 원해서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또한 40절에 보면 당시에 가장 연약한 계층인 고아와 과부, 특별히 과부의 어려움들을 모세 율법에 보면 도와주고 사랑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의 보호자가 되신다고 가르쳤습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행하면서 살아야 될 율법 교사들인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면서도 겉으로는 길게 외식적으로 기도하면서 경건한 채 위선을 떨며 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지 않는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41절에서 44절은 두 가지의 계층을 대조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의 헌금함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바라보셨죠.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집중하시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과부입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입니다. 그 여인이 얼마나 헌금을 했길래 예수님 집중하셨냐?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의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1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가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가장 작은 화폐 가치이면서 한 끼 식사도 될까 말까 했던 아주 미약한 돈이 2렙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따로 불러다가 이르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 강조하시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자들은 풍족한 주기에 넣었다. 이 풍족하다는 의미는 여분의 것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풍족한 곳에 실질적인 액수는 많았지만 여분의 것, 그 자신의 그냥 여분의 것을 그냥 넣은 거다. 그런데 과부는 가난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소유, 전부, 여기에는 전부이자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돈이 없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신의 한 끼, 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재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돈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이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시킬 수 없는 너무나 우리의 삶에 연관되어 있는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쏟으시며 희생하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분의 것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즐겨서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드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드릴 수 있도록 11조라는 헌금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가운데 10의 1, 10분의 1 이것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전부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 필요한 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며 희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며 나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된 자는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위선적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위선이 아니라 최선의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왕으로 고백하며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전에 말했던 28절부터 3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위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건 우리가 주목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오늘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믿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들을 쏟아내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전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드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곳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광주 동명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